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지난 4월 6일 주일 설교 후에 많은 교우들께서 제게 설교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한 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날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7장 4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7번이라도 회개하는 이에게 제가 기꺼이 용서를 하겠는데요,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를 용서했다고 알려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내용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비슷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점은, 이 가르침은 공동체적 차원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4절을 방금 보셨는데요, 이 17장 4절 앞에 있는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에서 조건이 붙지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죠. 분명히 그거는 이 본문의 강조점이 맞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내 형제가 라고 하는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교회의 책임자, 지도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공동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죄가 누룩처럼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지도자가 혼자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지도자와 함께 가서 권면을 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로는 공동체 전체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지요. 그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있고,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구성원이 회개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라도 같은 죄를 지어도 또 잘못을 인정하면 공동체에서 용서해주고 품어 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문제는 이 가르침은 모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차원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죄와 용서에 관한 상황은 그와 좀 다르지요. 사실 우리가 개인이 개인과 맺는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의 경우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거나, 또 회개하지 않는데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관한 교훈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답을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드리신 기도입니다. 34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모함하고 고문하고 또 이곳까지 끌고 와서 십자가에 매단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요.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지요. 회개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알든 모르든, 그들이 회개하든 않든 상관없이 이미 주님 안에서는 그들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대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이를 그가 알든 모르든, 그가 회개하든 않든, 7번씩 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7번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는 그들의 뉘우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차원의 윤리와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공동체적 윤리 혹은 법적 윤리, 사회적 윤리와 다르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의 뉘우침과 상관없이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차원은 다르죠. 법적 차원도 다릅니다. 공동체적 차원도 다릅니다. 그런 공동체들은 모두 그 죄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혹은 법이라는 제도 앞에서든 그 죄에 대한 판결이나 심판은 그의 뉘우침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그의 뉘우침과 상관없이
그가 알든 모르든 회개하든 않든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모범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목적은 용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더 큰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없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것은 그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불변의 율법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원수들에게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쫓는 것은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환영받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된 이들에게 죄 용서를 위한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주님을 비웃고 있죠. 군인들은 주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그 옆에 달린 강도 행악자 강도까지도 나서서 주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존경과 박수를 보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노예의 윤리라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의 윤리가 무슨 말입니까? 노예는 자신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주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노예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저 묵묵히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니체는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용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힘이 없어서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고 지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이런 조롱과 비난입니다. 제일 먼저 직면하는 조롱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일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으면 사랑하기로 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무슨 음성이 막 외치 쏟아져 나옵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말이야. 너는 벨도 없냐 말이야. 이 벨이 그 딸랑딸랑하는 그 벨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쓰죠. 너는 벨도 없냐 말이에요. 너한테 그런 모욕을 준 사람에게, 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당한 그대로 가서 갚아줘라. 아니 몇 배로 갚아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그런 저항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적지만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두가 주님을 조롱하는 가운데 홀로 그 음성을 듣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이죠. 주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 중에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를 꾸짖어서 이르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의 말은 곧 주님을 향한 기도지요. 주님의 길에 저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저도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우편강도는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삶의 전체를 지금 못 박혀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삶의 남은 생의 전부를 주 그리스도에게 의지한 거예요. 의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적지만 주님이 가신 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다음 구절인 4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용서의 길을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낙원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 삶의 상태는 어떤 것이 됩니까?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 되죠. 우리의 삶은 마치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처럼 죽음의 땅이 됩니다. 거기에 살아있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요. 남아있는 것도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곳에 피는 것이라고는 가시나무와 덩쿨과 온갖 잡초와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한 풀들만 자라나죠.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과 아침에 눈을 떠도 짜증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일해도 짜증이 그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즐거울 줄 알고 했는데 딱 끝나니까 막 즐거운 게 사라져버리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재밌을까? 저거 타면 좋을까? 저리 놀러 가면 좋을까? 가서 도착하면서부터 막 짜증이 시작돼요. 여행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행 공항에서부터 막 짜증이 막 크루즈도 좋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좋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상태는 지옥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과 낙원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낙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평화의 나무가 자라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죽음이 몰려나가고 거기에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형제와 더불어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펑펑펑펑펑. 생수가 넘쳐나는 생명의 삶, 생명의 땅이 우리의 심령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가정이 생명의 땅으로, 일터가 생명의 땅으로, 교회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을 때 디자인하신 그런 삶입니다. 그런 낙원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길로의 부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낙원으로 돌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절망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은 그들이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 47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 사람이 이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거예요. 의.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백부장의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 예수라는 이를 잡아서 고문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제 몸도 못 가누는 이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이 골고다까지 끌고 와서 못 일어나는 자는 채찍으로 두드려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키는 것이 그 백부장의 미션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 매달아 죽인 사람을 보면서 백부장이 깨닫고 발견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안에 진짜 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의.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의, 옳음, righteousness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이 삶의 길에 들어설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이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야말로 우리 제자들이 일생토록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좀 뭔지 알 것 같은데 의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의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생토록 추구해야 하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원수마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얻게 되는,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 옳음, righteousness입니다. 이 의가 복음 안에 충만하다고 로마서는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의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삶이 의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주님은 이 의를 이루셨고 제자들은 이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는커녕 눈도 맞추기가 싫은데 원수가 사는 동네 근처도 지나가는 게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데 운이 나빠서 그 길로 지나가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그런 의를 이룰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의를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했던 제자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립니다.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바라보고 그가 쫓아가고 그가 의지했던 주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그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면 우편 강도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 뒤에 서고 싶으니 저도 그 길 갈 수 있게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의를 구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서 이런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그 의를 오늘날 세상은 교회 안에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원수를 위해 죽기는커녕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짓밟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복수하고 받은 거에 몇 배로 돌려주고, 라멕처럼 날 건들기만 해봐, 가만두나 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이 사네.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사랑이니 뭐니, 에이 입이나 닫아라 이 위선자야. 그것이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듣고 있는 비난입니다. 말이나 않고 똑같이 어울려서 죄 짓고 살면은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래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똑같이 살면서 말로는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세상이 교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교회 빌딩이 63빌딩을 넘어설 정도로 커진다고 해서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잠실운동장에 모인 축구 팬들보다 더 막 바글바글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죠. 뭐 돈으로 따지면 빌딩 짓기로 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경쟁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 앞에 진정으로 고개 숙이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의를 교회가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희생의 길을 세상에게 보여줄 때에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일터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친구와 동료 간의 관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니까,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죠.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더 누리고 더 인정받고 더 평가받고,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갈등과 모든 성령의 열매가 아닌 마귀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는 데 옮기는 거예요. 죽는 데. 그냥 죽기로 하면 돼요. 죽자. 내가 죽자. 집에서 죽자. 일터에서 죽자. 교회에서 죽자. 누구를 위해서? 저 원수를 위해서. 저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위해서. 나를 모욕하는 일을 위해서.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시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자고 인생의 목적을 조종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끄떡없이 보이던 그 견고한 여리고 같은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능력이 순종하여 7번을 7일을 끝까지 도는 이에게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폭삭 내려앉고 다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죽는 대로 다시 조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의 나라를, 기쁨의 나라를, 성령 충만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안 되던 비즈니스 대박나게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니고 막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 집회 막 앞에 나가서 저는 막 망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간증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하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의 삶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참 상급, 참된 승리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에서 죽고 망하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죽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죽는 마음. 그 죽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상급을 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상급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령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